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를 지켜나가고 또 예배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는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에 출석해 예배 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일을 해도 됩니까? 주일날 운동을 해도 됩니까? 주일날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일 때 가장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가 뭐냐면 주일날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는데 주일이라서 시켜 먹을 수 있는가? 시켜 먹어서는 안 되는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두 개의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쇼핑도 할 수 없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음식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도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안식일도 다른 날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쇼핑을 해도 되고 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제 4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일, 이 안식일 주일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멈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하는 가운데 쉬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성취하는 가운데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내려놓고 엿새 동안에 일을 했던 것을 멈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걱정, 근심 이런 것들도 다 멈추고 나의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안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 하는 말은 기억하여 상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 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언제인지 알라 라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기억에는 행동이 따르고 반응이 따르는 그런 기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기억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날이 몇 날 며칠인지 그저 알아달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서 보내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하는 기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고 멈춤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로 완전히 구별하여서 떼어 놓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여서 구분하여서 떼어 놓은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위한 행동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자신 한 사람을 위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가축과 내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안식을 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바쁜 삶 가운데서 쉼을 갖고 안식을 취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고 이 안식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날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안식일 과연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과연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다루는 법, 도피성에 대한 법, 토지를 나누는 법 등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시민법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도덕법은 신약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장차 올 미래에 대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 제사의 법입니다.
제사는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처럼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올 때 양 한 마리씩 다 끌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식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약과 같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너뛰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자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으로 누구도 비판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래에 나타날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개념의 그런 안식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주 친숙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리더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것인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한 채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가지의 여러 모양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금기시 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정한 법입니다. 과연 안식일 날 몇 미터를 이동하면 일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한 사람이 900m 이상 가면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900m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900m를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정의에 따르면 우리 교회에서 900m 이상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오늘 다 안식일날 죄를 범한 것이 되고 합니다. 가까운 데 사신 분들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법들을 세워놓았는데 여성들에 대한 법도 많이 세워놨습니다. 여성들은 안식일날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무엇을 짜든지 흰머리를 뽑든지 하면 이 모든 것이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톱도 발톱도 깎지 못했습니다. 또 물건을 던지고 그 던진 손으로 물건을 다시 받는다면 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닭이 안식일날 알을 낳으면 그 닭은 일한 것이 되고 범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아까운 계란을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 버리는 것도 그날 버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므로 다음날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소금에 넣고 담그면 계속해서 그것이 익게 되는데 그 익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소금에 무엇도 절여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무게 이상 안식일날 가지고 다니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될까? 그것도 연구했습니다. 마른 무화과 정도의 무게는 괜찮은데 그 이상에 되는 무게를 가지고 다니면 안식일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른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목걸이를 지금 차고 있거나 또 귀금속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면 범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많은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구약시대의 접근 방법으로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향한 개념, 안식을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루를 정하여서
그날은 쉼과 멈춤이 있는 날로 정하여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안식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쉬는 그 주일의 개념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안식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야 합니다. 안식일, 주일,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그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갖고 내 영혼의 안식을 갖고 창조주와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안식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안식의 날, 그 예배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실천사항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내가 1절을 불렀는지 2절을 불렀는지 도통 알 수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무슨 이야기했는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스불은 잘 잠그고 왔을까?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무슨 TV 방송을 볼까? 어제 봤던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우리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자리에 앉는 것 보면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앞자리에 앉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로 뒷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예, 뭐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 빼고 우리 한 자리씩 이렇게 앞에 앉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왠지 제일 뒤에 앉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피하고 숨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저는 꼭 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좋은 것을 향한 갈망으로 앉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공연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입시 설명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 은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예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는 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배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결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10분 전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예배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었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늦어서 오시기를 바라고 조금만 더 서둘러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집, 앞, 중, 일. 집 앞에 있는 중식당, 일식당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쉬면서 보내야 합니다.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정 가운데 쉬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쉬어야 하고 안식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로를 얻고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짜증나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시면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느라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면 열심히 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봉사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안식을 위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짐을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안식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날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섬기며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이웃 안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일날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날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일날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안식하지 못하게 또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게 하였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또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쉼과 회복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또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드리며 보내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기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 더욱더 집중하며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은혜 받기에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며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에 또 준비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삶에도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안식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영과 육에 참된 안식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쉼과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은혜 받기에 준비된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기며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